오늘 제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선택하신 그 사울에 대한 그 언급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고요. 아주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암나기를 찾지 못하자 사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선견자 사무엘을 찾으러 나갑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성읍 아마도 라마였겠죠. 그것을 찾아가는데 사무엘은 이미 그를 맞이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초반의 인생은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는데 심지어 2절에는 그보다 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을 그런 정도입니다. 키도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어요. 성경에서는 키가 크다고 묘사된 사람은 이 사울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아주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려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를 청중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환의 말일지라도 올바른 조언이라면 기꺼이 따를 만큼 겸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던 적이 없어요. 그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집을 나섰고 또 사안의 제안대로 지금 선견자를 만나러 가고 있고 또 소녀들이 안내한 대로 산당에 있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울에 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왕을 아주 능동적으로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능동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선지자들을 찾아서 묻는 그 일에 예물을 갖추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이 예물이 과한 것도 예의에 어긋나겠지만 격에 어울리지 않게 작아도 그 역시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예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격에 맞고 적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보면 은 4분의 1 세계를 드리겠다고 사온이 답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아마도 당시 선지자들은 그 자신의 조언에 대한 대가로 귀한 선물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도 사회 통념상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결코 지나치지 않으면서 또 부족하지 않는 그런 예의를 차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물이 있어야만 선지자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예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드릴 예물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간혹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예의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나 있는 것이지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의 유교의 예절 문화가 지나치게 허례허식으로 흘렀기 때문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많은 비판과 비난을 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예의에 관하여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성도가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청해 놓고 그 사회 통념상 당연히 그 손님에게 베풀어야 할 예의를 차리지 않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그런 예우를 부은 죄 많은 여인에 관하여는 칭찬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마다 언제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로 축복하시는 그 인사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모든 관계에서 예의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센 머리 앞에서 하얗게 머리가 센 그 센 머리 앞에서는 일어나라 하는 이런 예의도 꼭 집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오징어를 참 좋아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오징어 냄새를 맡았는지 무척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나 참 오징어가 먹고 싶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오징어를 이렇게 간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반갑게 먹으면서 무심코 이거 내가 참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가 어머니한테 등짝을 한 대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준 사람은 난데 어디 하나님 타령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도 예의를 다해야 되겠지만 그걸 나한테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해서도 예의를 잘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 고대 시인이 예의는 매력도 있고 이익도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존경을 표하는 예의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아주 큰 매력이 있습니다. 또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이익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인사만 잘해도 밥을 굽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잘 인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든지 일상생활에서든지 일정한 예의를 지킴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그런 예의나 인사가 있다면 오늘 꼭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자신의 종에 불과한 사환의 말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의 말대로 행동하는 사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환의 말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그 앞서 말한 자기의 말을 철회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이러한 태도는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태도는 분명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마무시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꺾고 아랫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급자의 말을 수용하기보다는 아무리 타당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체면을 구기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이 지금 자신의 사환의 말을 수용함으로써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일생 아주 의미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역시요. 자신 집에 있는 한 노예 소녀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해서 자신의 문두병을 고칠 수 있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4월 3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예배에서 저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어떤 말로 인사해 주시냐면 초심을 잊지 마세요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초심을 잃지 말라 하는 이 인사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첫 예배가 드리기 전날 그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거실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저희 큰 손주 시은이가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저를 보더니 할머니 초심을 잃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당부했어요. 저는 이 말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사환같이 그리고 나만 장군의 집에 있는 노예 소녀같이 그리고 저의 손자 시은이같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학식이 부족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힘도 없고 또 어린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만이 옳다고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독선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남의 말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과 생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나 지위, 나이나 학벌, 또 성별 이런 것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말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섭리를 보다 올바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깨달아서 더욱 풍성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보다 어리고 낮고 볼품없는 사람들의 말조차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섭리를 보다 분명하게 깨달아서 더욱 풍성하고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모든 사람과 또 모든 일 속에서 예의를 갖추고 행동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의 무례함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의 바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